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실 말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편 90편 전체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의 성경책 보면 시편 장 옆에 제목과 전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죠. 간략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가련하고 허무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허무하고 가련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90편이 우리 연수, 그러니까 우리 수한을 말하지요. 인생의 수명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절도 세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우리 성도들이 힘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그냥 얼마나 힘찬지 듣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시작. 아멘. 자, 그런즉 그 앞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돼 있죠. 그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세히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행동을 하든가, 또는 감정 때문에, 또는 육체적 충동 때문에, 또 여러 군중심리, 사람들이 휩쓸려가면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그 흐름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지요. 또 체면이나 예의 때문에 우리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요, 지혜 없는 자를 흉내내서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란 말은 지혜 없는 자로서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지혜 없는 자로서 그런 뜻이죠. 같이 지혜 없는 자와 같다. 그럼 지혜 없는 자지요. 그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아주 없는 사람, 또 많이 없는 사람, 조금 없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그 지혜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또 조금 느낌이요. 지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뻥치라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인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지혜 있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뭡니까? 여기 16절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 물건을 아낀다 또는 이렇게 뭐 저축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 물건을 산다 라는 뜻이에요. 물건 산다. 이 성경에 이 물건 산다 이게 헬라어로 원래 그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샀다는 그 표현을 이 문맥을 따라서 속량했다, 대속했다. 우리를 이 마귀 권세 아래에서 해방했다. 마치 물건을 전당포에 맡겼다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죠. 지불하고 찾아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온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세월을 사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세월을 대속해라, 속량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속량한단 말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으니까 우리가 범한 죄를 주님께 아뢰고 고백해서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래서 청산받는 거잖아요.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속량받는 건데, 그럼 세월을 어떻게 속량합니까? 다시 우리가 속량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것이 되면 주님 우리 사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나를 예수님 것으로 삼으시려고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량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예수님 거 안 해요. 내 인생 내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만큼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으니 나는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은 또 힘차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피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피값을 죄를 짊어지시고 피로써 죄를 없애주시고 동시에 그 생명의 생명을 주님 것을 주셔서 대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마귀한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권세 아래 눌려서 안 믿을 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귀한테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범한 사람을 마귀 보고 그렇게 이렇게 가두라고 마귀한테 맡긴 거지요. 실제로 재판하는 거는 하나님, 재판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이 감옥에서 풀어낼 때 간수가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풀어주는 거죠. 그거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걸 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들으신 거지요. 사명자가 되도록. 그게 성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성량하란 말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량받은 것처럼 세월도 성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량받으면 우리가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돼요. 시간도요 성량받으면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면 그게 시간이 성량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성량받은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내가 시간을 아껴서 뭘 했다,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면, 근데 시간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말이죠. 세월을 아낀단 말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악한 데 휩쓸리고 함께 악한 세상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세월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성량해라 하는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월 아낀단 말은 일반적인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인 뜻이고 예수님 중심의 뜻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여기 오늘 요절의 금지 요절의 핵심인데, 시편 90편에도 이게 사람의 연수, 사람의 수명이 70년, 80년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시편 90편은 전체로 확대시키면 성경 전체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아주 압축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럼 이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쓰고 이 기도를 드렸냐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서 대략 어느 때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 시편 90편을 먼저 얘기한다면 전체 내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가련하고 허무하고 또 덧없이 아주 빨리 흘러가 버리는 인생인데,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크게 말하면 처음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그
원래 예정하셨던 것, 그리고 천지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심정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이 5절은 가련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련한 인생,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가련한 인생, 그리고 그 인생도 그냥 7, 80, 우리가 7, 80 어릴 때는 엄청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70년, 80년의 인생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자랑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금방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두 번째 내용, 아주 그 전도서 말씀과는 좀 더 다르고, 전도서는 완전 헛되다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이 시편 90편에서는 아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전도서는 헛되다,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그 차이에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90편 세 번째 부분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구약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간구한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절 2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차게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차게 읽는지 듣겠습니다. 주여부터 시작. 2절. 아멘. 자, 이제 1절 2절, 이건 무슨 뜻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대대로 그렇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안에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말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만드셨을 때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동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그냥 하나님이 사람 거주할 때는 불행하게 만들었겠어요? 행복하게 만드시죠.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진도 나고 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전체 주제가 되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죄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처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성경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이 표현은요, 여기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또 산성이 되시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대표적으로 피난처를 생각합시다. 피난처는 우리가 어떤 난리가 났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우리가 피하는 장소에 거했으면 안전해요. 안전한 장소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 피할 장소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즘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처고 그게 하나님의 거처예요. 우리의 거처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드리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얘기하고 이게 설명을 비교하면 이 간단한 얘기 속에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천지 창조할 때 예정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아담 하와에 거할 것이 됐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곳에 살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가. 2절은 뭐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 만드시기 전, 곧 뭐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영원부터 영원이 두 번 나오니까 앞에 있는 거를 앞 영원 뒤에 있는 걸 뒷 영원으로 할까요? 그거보다 성경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럴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앞에 영원은 그것 좀 이렇게 과거로 생각이 들고 나중에 영원까지는
영원으로 그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이란 사실은 뭐 전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도 시간적으로 표현해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왜 했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1절로 가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처신데 그 뜻은 하나님 우리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로의 애굽 왕자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그것은 3절부터 12절까지인데 3절 우리 성도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원토록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토록 거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티끌로 돌아가라. 여기서 티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하고 뜻은 같은 건데 더 강조된 거예요. 박살난 가루가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마르면요 그렇게 막 부스러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가루가 된 흙이 되라. 산산조각이 난 그런 깨진 상태, 그렇게 돌아가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통 70년, 80년 살아요. 모세 시대 때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모세 시대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120살 살았잖아요. 지금도 7, 80 살아요, 대개. 지금도 100살 넘은 사람이 있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이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자, 4절 우리 성도님 또 힘차게 읽읍시다. 주의 목전에는 시작. 천년이 바로 어제 같으대요. 천년이 어제 하루 아니면 밤의 한순간.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잖아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 무한대예요. 거기 천년이라는 건 그냥 점 하나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자, 사람은 7, 80년 사는데 사람이 사는 그 기간도 이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천년도 그렇게 짧은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80년 인생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더 짧아요.
1000년에다가 80년, 90년이면 10분의 1도 안 되죠? 훨씬 더 짧은 거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게 금방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홍수처럼 쓸어간다. 샥 쏴서 없어져 버린다.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수가 한번 나면 거기 있던 집이나 그 물건들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시간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죠. 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잠깐 자는 거니까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잠깐 자잖아요. 낮잠을 잠깐 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7, 80년이. 또 비유로 하기를 5절입니다. 5절은 안 읽었죠?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여기 잠깐 자는 거 설명했어요. 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풀이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죠? 여러분, 풀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시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시드냐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죠? 왜? 보니까 여기 보면 봄에 싹이 나가지고 가을 설이 올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한 몇 달 간대, 그죠? 한 5, 6개월 지나가.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나요?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는 풀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그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나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빨리 지나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을까요? 우리는부터 힘차게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흘러 돌아가라. 그리고 빨리 지나가라. 확 지나가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7, 80년. 흘러 돌아갈 뿐 아니라 금방 지나게 됐다. 근데 왜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그 근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게 8절이 있죠. 우리 죄 때문에 거기도 힘차게 읽읍시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9절은 성도님들 읽으세요. 우리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중에 이렇게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연수가 횟수가 70이요. 사람 사는 수명 말하는 거죠. 강건하면 좀 건강히 산다 그러면 80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 연수, 그 횟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 인생에 관해서 계속해서 허무하고 또 인생이 좀 불쌍한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7, 80 살 때 그 7, 80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기쁜 일이 전혀 없습니까? 기쁜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수고 슬픔뿐이라고 그랬나요? 그거는 저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중에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확 지나가게 말했는데 그것까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7, 80년 지나고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도 순식간에 지나서 어디로 가요? 천국, 하늘나라 가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 7,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요. 여러분, 지옥 가서 뭐 해요? 고난당하지요. 아주 고난당해. 그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왜 당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왜 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 거죠.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데 용서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지요. 하늘나라에서 받는다고? 이 땅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데, 자, 이 땅에서 그리 7, 80년 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이 귀중하잖아요. 시간은 우리 생명과 같이 귀중하거든요. 30년 사는 사람은요 30년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에 생명이 다니는 30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니는 시간인데, 자,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뭔가 인생을 그 얻은 결과, 그 거두어진 열매, 시간을 소비하면서 거둔 열매가 불신자들은 어디라고요? 얼마만큼 오래 있어요? 지옥에서? 그 영원한 지옥의 결과는 어디서 얻어졌어요? 이 땅 사는데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7, 80 사는 동안에 기쁜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때까지.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헛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으면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 기쁜 일을 했어요. 그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우리가 기쁜 일, 진짜 기쁜 일, 값어치는 기쁜 일을 했으면 죽은 다음에 기쁜 일 가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요? 그거 다 없어져요?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얻은 기쁨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70, 80년 사는 게 수고하고 슬픔뿐이래요. 지옥 가면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냥 단지 수고하고 슬프다가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수고, 견딜 수 없는 슬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단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헛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이 이야기는요, 이런 거 인생 사는 게 슬픔뿐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말 안 했으면요, 우리는 인생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했잖아요. 살다 보면 바닷물이 절 갔다가 오기도 하고 오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얘기했지요. 이 땅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헛거예요. 기쁜 건 헛거예요. 슬픈 거는 더 완전하게 슬픔, 고통, 괴로움으로 형벌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아요. 그럼 기쁨이 어디 갔어요? 열심히 잘 사는 사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유익한 일 많이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거란 말이에요.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허섭이 붙들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설명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고 잘생겼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거다.
큰 소리 더 하면 크게 아멘 하면 안 되겠으면 내가 크게 한 만큼 아멘.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아? 그래도 주를 위해 살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상이 있어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건 끝났어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불쌍히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왕따시키고 그래도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이 시편 90편 이 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쁘게,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헛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진실로 예수 믿는지 아닌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 보고 어떻게 하면 진실로 예수 믿도록 도와줄까, 나 자신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되이 상급을 받을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시간 가는 금방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요, 나이 들어보면 금방 가요. 언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요, 아픔은 아파서 이제 이 병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돼요. 금방 지나가요.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늙어도 아프고 나면 벌써 죽게 됐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어떡하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알고 나면 아직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 여기서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빨리 지난 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은 지나가서 진짜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알아야 된단 말이 11절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지 11절 12절, 이거 인생의 허무함에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걸 몰라요, 지옥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모세와 그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요 몇 사람만 하나님을 진심 믿고요, 제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모세도 포함되는 거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사는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전도를 못해요? 왜 전도가 열매가 없어요? 내가 말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 가서 이거 꼭 말처러라, 말씀 전하는 대로 순종해서 전하면요,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열매 없는 경우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좋은가요? 아니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갑자기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누구? 가룟 유다. 예수님도 열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상급 받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우리는 상급 받습니다. 왜? 복음 전할 때에 안 받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좀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근데 여러분, 나이 많아도요, 그게 금방 지나간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알긴 알아요, 머리로. 나 빨리 지나. 벌써 내가 70이야. 70이 넘었어. 뭐, 그러고. 그런데요, 아픈 병에 걸려봐야, 야, 진짜 내가 금방 지나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야 세월이 빨리 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 관점에서 볼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줄 때 지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천국 지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말로만 안 됩니다. 진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3절에 17절입니다. 이거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모세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거 하나님 좋으신 분 믿어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값어치 있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을, 여기 기도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허무한 인생 되지 말고 값어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성도님들 읽으세요. 힘차게. 여호와여, 시작. 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떠났단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떠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람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어디 가신 것처럼 떠난 건 아니에요. 단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현상으로 그렇게 아담 하와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인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아담 하와를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싹 죽여버리고 60만 명 다 죽여버리고, 아니 60만 명, 그 120만 명 자녀들까지 싹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는요,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돼야만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할 때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해야 되지. 무조건 성령은 무슨 종부리듯 와라 가라, 그 절대로 성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징계 좀 하시고 돌아오실 경우도 있고요. 왜? 정신 차리라고. 금방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100% 가장 올바르게 행동하십니다. 자, 여호와여 돌아와서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주시라고 회개했으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의 종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모세와 더불어
이제 주의 종들이 모세와 그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역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저한테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됐다. 자, 14절 이제 돌아오셔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건데 구체적으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요, 언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 14절입니다. 자,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아침에라는 말은 이 밤에 이 죄의 형벌이 끝나고 회개했으니까 이 아침에 이제 용서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가득하게 하사, 같은 뜻이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밝은 날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안 기뻐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게 기쁨이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사실을 생각지 않으면 그것은 약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걸 기쁜 거로구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15절이면요, 이제 그 기쁨을 아주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이건 놀라운 이 말씀인데 15절 우리를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셨대.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화를 당했대. 어떻게 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죄 때문에 이렇게 이 화를 입었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 그렇게 받은 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 10년 동안 저주 받았으니까 우리 10년 동안 기쁘게 해주세요. 여기도 회개가 전제되죠, 그죠? 당연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만 해가지고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회개했으면요, 하나님 지금부터 회개했으니까 지금부터 기쁘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요 앞에 나오죠, 일생 동안.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에 지은 범죄에 나 자신은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과거로 못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나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죄 안 질 테니까 하나님, 저는 과거로 못 가니까 하나님 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죄 안 범한 걸로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죄 진 거 형벌 받은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 여태까지 지금 형벌 받은 거 나 새롭게 시작했으면 안 받을 거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벌 받은 거 오히려 복으로 주세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내 과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 나는 과거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야, 이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는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서 우리의 미래로 하나님 더 갑절의 복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는 지금부터 미래일 뿐 아니라 과거까지도 미래에 더해서 갑절의 복을, 과거의 복을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제가 읽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보니까요, 주의 종들에게 또 나타나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도 몇 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13절을 그랬죠. 예, 주의 종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먼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거는요, 주의 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먼저 베풀었으면 그거 아주 끝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면 주의 종은 나타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입안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당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주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의 자손, 여기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종들의 자손, 영적인 자손 말하는 거죠. 인도받는, 지도받는 사람들, 그들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다음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그 자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것 그 자손 때 이루어지겠다 한 말씀에 관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요, 광야에 죽은 사람 지옥 안 갔습니다. 더 천국 들어갔는데 고라당 있죠, 고라당. 모세한테 대적한 사람들만 지옥 갔고 나머지는 젖과 꿀이는 복된 땅에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복을 못 받는데 대적하다면 지옥 가지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아도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게 돼 있죠. 이 뜻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의 종들에게 상급이 돼요. 이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 우리가 인생 사명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걸 안 하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게으른 죄. 게으른 사람도 천국은 가요. 진실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지요. 복 받지 못하면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도 그래서 주신 거죠. 1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읍시다. 주 우리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이게 마지막 사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아름다움, 선하심, 친절, 하나님의 그 호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응답이지요, 뭐.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약속은요, 그냥 내가 너 해줄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은 믿어야 이루어지고요, 복된 것은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적과 꿀이 이루는 땅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순종으로 받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세 번째 건 뭐냐? 허무한 인생, 이 가련한 인생을 값어치 있게 보람있게. 아니,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아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값어치 있게 만드는, 그럼 이 땅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받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우리가 해야 할 참으로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참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책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복받게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